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곧 5장.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희로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보는 가운데 5장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 개개인이 각자에게 또 교회 지도자 되는 디모데가 그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사도가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과부의 문제, 참 과부를 공개하는 문제를 이제 예로 들어서 성도 개개인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 일에 임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본질상 얘기하자면 무엇이냐, 왕과 같고 제사장과도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의 일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관객이나 또는 서비스 받는 어떤 손님의 입장에서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왕의 권세를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왕의 책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은 나쁜 임금이 있고 좋은 임금이 있습니다. 좋은 임금님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편안하고 나라가 부강합니다. 나쁜 임금이 있을 때는요, 만사가 다 힘듭니다. 그러면 좋은 임금과 나쁜 임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나쁜 임금은요, 자기가 가진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이 나쁜 임금입니다. 좋은 임금은요, 자기가 가진 권세를 자기뿐만 아니라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 그 마음이 좋은 임금 아닙니까? 여러분은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뭐 연산군 같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물론 그 자라온 배경에 아픔이 있었다는 거 압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그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밖에 모르죠. 그래서 왕의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쓰니 나쁜 임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왜 대왕이라고 불립니까? 여러 가지 문물과 문화를 잘 만들어냈기도 합니다만은 근본 마음가짐이요,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뭐 육아, 휴가 이런 거 주자. 임신했다가 애 낳은 사람들 휴가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데 오히려 양반, 사대부보다도 남의 집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휴가를 더 오래 줘야 된다고 법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강요들이 그 종놈들한테 그 휴가를 더 오래 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오래 쉬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임금님이 하는 말이 당신들 같은 벼슬아치들은 먹고 살 것이 있으니 애 낳고도 쉬어도 되고 돈 안 벌어도 충분히 뒷수습이 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종들이 그 유급 휴가를 줘야지 애들을 길러내지 어떻게 하느냐고. 가난한 사람들 위주로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임금님이 그렇게 그 강요들을 가르쳤더니 그 신하들이 임금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을 그렇게 제정했다. 뭐 이런 일화들이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임금이라고 하지요. 유능하기도 하지만 좋은 임금은요, 백성들을 자기 몸처럼 아끼는 사람이다. 세상인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아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예? 절대로 먹고 놀면 안 됩니다. 세종대왕님이 단점이 뭐였다고 그러죠?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고기만 그렇게 좋아해서 신하들이 제발 채소도 좀 먹어라. 고기만 드시지 말고. 그래서 비만했다고 그래요. 성인병도 있었다고 봅니다. 단점 없는 인간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존경받고 세월이 오래 지나도 지금까지 그 이름이 드높은 것은 백성들을 아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의 그 능이 있잖아요. 임금님 능 보면은요,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초기에는요, 돌로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종대왕 때인가 태종대왕 때인가 뭐라 그랬냐면, 그 돌로 무덤을 지으려면 돌을 어디서 떼어가지고 그것을 지고 이고 끌고 그러고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산꼭대기까지. 돈도 많이 들 뿐 아니라 백성들이 구역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법으로 아주 정했어요. 앞으로 왕족이나 왕의 무덤에 돌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폭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권세로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자기를 앞장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가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면서 얘기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스승님이, 선생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그거 누가 찬성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 과부를 돕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분은 순교자의 부인이고 교회에서 마땅히 도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지 말고 네가 친척이면 네가 도와라. 왜 교회에다가 짐을 지우느냐 하는 거예요. 마땅히 교회가 할 일도 자기가 할 몫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자 없는 자를 교회가 더 잘 돕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아직 젊어 60 안 된 과부들은 힘들더라도 교회에 스스로 짐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살아보라 하는 거예요. 더 젊은 여자들은 괜히 교회에서 나온 거 갖고 먹고 놀고 하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시집 가가지고 애 낳고 남편 봉양하면서 그렇게 자식 기르면서 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5장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리죠. 건전한 상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전한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 과부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에 장로들에 대한 대우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장로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인데 뭐라고 나오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장로님들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장로가 나오냐면 다스리는 장로예요. 보통 이런 장로를 치리장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게 잘 분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때는 이런 것들이 분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많은 게 아니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합니다. 행정목사, 그래서 교회 행정 부분들을 다 총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목사,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나왔는데 여기 잘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유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잘은 물론 유능하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좋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데 막 여러분
유능하게 다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직 잘하고 사람들 막 밀어붙여가지고 일하게 만들고 으쌰으쌰하게 만들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말 잘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도덕적으로 옳은, 도덕적으로 선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좋은 마음으로 좋게 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이라고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잘 다스려주는 장로님, 이분들을 배나 존경하라, 존경할 자로 여겨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존경이라는 말도요 되게 재밌는데, 이 존경이라는 헬라어가요 다른 용례에서는 뭐로 쓰이냐, 이게 마음의 존경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존경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하면 값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대가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다른 용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선 존경으로 번역됐습니다만 이 존경이 마음으로만 존경하고 땡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우를 잘해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존경하고 물질적으로도 대우를 잘해주라는 거예요. 배나 더 라고 얘기합니다. 네 생각하는 게 있지 그거보다 최소한 2배 이상 잘 대우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 성경은 조금 뭐라 그럴까? 북한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북한어 성경 번역돼가지고 그 모퉁이돌 선교에서 이제 북한에 보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한 성경을 갖다 주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말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북한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번역위원이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탈북자 출신 목사님인데 자기는 그냥 단어만 북한말로 좀 바꿔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이 작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모퉁이돌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부터 파드더래요. 원어 가지고선 북한어로 번역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생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번역을 해놓고 평가들을 하는데 그 북한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한의 성경을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문학적이라고 느껴진대요. 근데 북한어 성경은 직설적이라 이해하기가 자기들이 더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북한어 성경 나온 것들을 보니까 정말로 꼭 찍어서 꼭 찍어서 이렇게 애둘러서 부드럽게 남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나 존경할 자로. 이러지 않아요. 그분한테 대우를 하는데 2배를 줘라. 이 얘기예요. 잘 다스리셔? 그러면 그분은 네 마음으로도 존경하지만 2배로 대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디에 비교해서 2배겠습니까? 니들이 지금 한다 하는 것보다 2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뒷구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거기에서 더해드려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거 한국 사람들은 마음으로만 존경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아는 선배 목사님이요. 미국 한인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와가지고 화가 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 예? 한인교회를 어디 한인교회를 갔더니 미국 교포들이 사는데 집에 수영장도 있고 뭐 잘 살더래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잘 사는구나.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의 집에 갔더니요 세상에 이런 거지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재직들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사택이 왜 그렇게 허름하고 그 뭐 귀신딱지 나올 것처럼 그런 데다가 모셨냐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목회자가 부유하면 마음이 나태해지고 부패하니 목회자는 마땅히 가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모셨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남의 교회 문제에 따따붙다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러냐고 그러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화가 얼마나 나는지 저한테 그 얘기를 막 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아니 교회가 형편이 못돼서 목사님을 대우를 못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마음가짐이 어떻게 그따위냐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교인들이 돈 밝히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적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는. 여러분 제가 그 한인교회 얘기를 듣고선 그런가? 그랬더니 그 옆에서 듣던 다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인교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아마 미국서 살면서 자본주의에 더 물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교회가 부흥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목회자를 대우를 안 해요.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대우하는 게 있어서 문제인데요. 미국 교회는 대우를,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대접을 안 하는데 물질적으로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네 고용인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회중교회들이 목회자가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기네 교인 중에 한 명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주일날 설교만 하게 하고 뭐 장례지나 결혼식이 있을 때 거기서 집전하게 하고 그냥 얼마씩 주는 거예요. 몇 분씩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만도 그렇게 합니다. 설교 한 번 하면 얼마 줘요. 그냥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대요.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일단 주듯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돈 안 주면 어디 가서도 아무것도 안 해.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일한다. 피차간에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으니 교회가 이게 교회가 되겠느냐?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는 덧붙여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서 얘기합니다.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 이게 율법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밭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사도는 얘기합니다. 이게 소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겠느냐? 소 불쌍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드셨겠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이라는 사람들한테 대우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얘기하는 걸 내가 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다. 혹시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할까봐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내 손으로 일해가지고 지금까지 선교했지만 그러나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다그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 부유하거든요. 잘 살거든요. 여기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이 목회자한테 대접을 하겠습니까?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누구 손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손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접받고자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시죠? 저를 경험해봤으니까 아시죠? 제가 대접받고자 이러는 거 아닙니다. 뭐야, 안 믿는 눈치인데? 진짜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대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세도 약하고 하지만은 어쩌다가 방문한 선교사님들 그래 할 수 있는 한 교회에서 잘 대접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왜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복이 돼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을 하면 이상하게 몇 배로 재정을 갚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예? 우리 형편에 이렇게 하면은요 점점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흩어주고 나눠주면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인데 앞에서 여러분 가난한 과부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얘기를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장로들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로 밥벌이를 하겠어요? 예? 시장 나가서 설교하면 누가 돈 주겠습니까? 예? 노방전도하면 사람들이 전도지 받고 돈을 줘요? 전도지 값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므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밖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기면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거지 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먹을 게 없어. 하나님이 땅도 안 줬어. 뭐 갖고 살 거예요? 사람들이 예물도 안 바쳐. 뭐 갖고 살 거예요?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제사장이라고 막 재물 오는 거 뺏어가지고 맛있는 데만 뜯어먹는 놈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 경우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대접 못 받고 선지자들이 거지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것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가요 베델을 지나가는데
젊은이들이 나와서 우리말 성경에 어린아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조롱합니다.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욕을 합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게 저주거든요. 이스라엘 말로는요. 그리고 아마도 엘리사가 머리숱이 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종종 그 천주교에서 성인들 동상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엘리사는 다 대머리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 놀리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베델이라는 데가 가짜 여호와 정교의 중심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여로보암 왕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동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나가니 좋은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돌 던지지 않은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 몰라요. 그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리고 놀렸더니 곰이 나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누가 안 시켜도 주의 종들 대접을 잘해요. 어떻게 하면 대접할까? 뭘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설교를 해도 대접 안 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우리가 참가부 문제에서도 나온 문제입니다.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고방식 신앙의 중심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발전되지 못해요. 오히려 퇴보합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먼저 하고 자기 좋은 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이거 좋아한다 그래도 그렇구나 그리고 제 좋은 대로 합니다. 영락 없습니다. 주님이 야 너 그러지 말고 용서해라 그러는데도 싫어요. 저게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용서 안 해. 제 마음이 왕이야. 그런 사람은요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아지면 이상한 거지 그죠?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아는 분이 어떤 분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런데 보면 죄 자기중심적이에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악화가 됩니다. 예전에 알고 지낼 때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는데 헤어지고 오랜만에 소식 들리는 얘기들이 전부 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한테 섭섭하게 했네. 나한테 못되게 굴었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만 들겠습니까? 그런 마음만 들겠습니까? 신앙의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5장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맥락이 똑같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앞장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실현될 것인가를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른 되는 교회를 다스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이것이죠. 대접을 할 때 잘해야 돼. 그래서 일꾼이 삭슬받는 게 옳다. 주님이 말씀했으니 잘 다스리고 주님 말씀 잘 가르치는 사람들 2배 또 4배 곱절에 곱절로 잘 대우해라 라고 당부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다 뿐만 아닙니다. 대우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경이라는 것은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도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님이 다스리거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 잘할 수는 없죠. 잘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이 교회 목회자 되는 디모데에게 이제 교인들이 장로가 이걸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문제를 들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재판 자체를 시작하지도 마라 이렇게 합니다.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물론 율법대로 하면 두세 증인이 없는 송사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율법에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장로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대우에 있어서 더더욱 슬픈 마음으로 주님 섬기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괴로운 가운데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슬프고 외로워도 해요. 하나님 일. 안 할 수 있어요? 하지? 해야지. 저도 목사 노릇합니다만은 그런 대접 받은 적 여러 번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짓들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일 때려치지 못해요. 묶여있는데 하나님께 붙잡혔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해야지. 하지만 기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슬픔 가운데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양 하나님이 두고 보지 못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얘가 내가 세운 종인데 니들이 뭔데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되니가 교인들한테 섭섭하다고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거 바보 같은 짓이고, 또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사람들끼리 으쌰으쌰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건 무슨 멍청하고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짓입니까? 하나님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가장 좋게 매조지 하실 텐데 인간들이 나서가지고 꼭 하나님이 일 하시기 전에 지들이 일을 벌려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송사가 있어도 두세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공공연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건 송사를 해야 돼.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장로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건 디모데의 역할이죠. 책임자의 역할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예 송사도 받지 마라.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건드리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보입니까? 편파적이에요. 하나님이 편애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도 편애받고 싶으면 봉사하세요. 간단합니다. 충성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편애를 못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편애받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아셔요? 뭐 받아봐야지 아는데 그거 그죠? 받아보셔야 돼. 물론 하나님이 다 편애하셔요. 다 편애하시지만 그 중에 더 특별히 편애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 나이도 많은 노인네가 그냥 고고하게 늙으면 될 것이지 마누라 늙어 죽었다고 흑인 여자랑 재혼을 해요. 누가 봐도 눈살 찌푸러질 만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육친으로서는 손이 누나가 되는 미리암인데 그 동생한테 그거 옳지 않다. 신우이 노릇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셋 불러다가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모세 불러다가 딱 그 앞에서 야단치잖아요. 니네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너희한테도 말한다 그러지만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리라 그랬어요. 대우가 다른 거예요. 경우가 다르고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겁도 없이 나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한테 이러쿵저러쿵 그것도 정식으로 송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여론 조성하고 하나님이 그거 가만 안 놔. 미리암이 앞장섰어요. 아론은 바보같이 쫄쫄 따라다녔어요. 미리암 너 아버지가 내가 니네 육친의 아버지면 네 한 짓을 보고 더럽다고 얼굴에 침 뱉었을 거다. 마치 그것처럼 얘기를 하셔요.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딸 얼굴에다 침을 뱉겠어요. 네 한 짓이 그런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침 뱉은 건 아니지만 수치를 알라고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그거 정결하게 될 때까지 진 밖으로 쫓아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셨어요. 미리암이 한 짓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리암은요 여자 대표예요. 여자 대표. 그렇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건넜을 때 미리암이 속옷 들고 여자들을 쫙 몰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인데 믿으십니까? 예? 그거를 이 문제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저도 목회자들이요 자기 마음 맞는 사람 몇 명 모아놓고 교인들 흉보고 막 교회에서 그러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그때마다 저 스스로 제게 교훈했어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저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그게 어이구 목사님 그렇죠 힘드시죠 이렇게 편드는 사람들한테 저절로 입이 막 뭐 기계장치 달린 것처럼 입이 막 움직이잖아요. 자기 마음이 막 술술술술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댕이를 그냥 손으로 탁 쳐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해요. 예? 말로 함부로 못하게.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로서 이 소자 중에 하나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크다고 그랬어요. 실수하지만 여러분 실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실수의 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둬. 소자 중에 하나, 이 별거 안 보이는 사람 하나 그 말로서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는데, 예? 지금 그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교회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종들에게 대해서 편론하고 떠들고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냐 말이야. 하나님. 입을 주의해야 돼요. 입을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값주고 사신 이 양떼를 목자하라고 맡겨놨는데 흉보고 욕하고 돌아다니는 목자 같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사 함부로 하면 안 돼. 피차가 내 말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성사 함부로 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정식 재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법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뒷담화 하지 말라는 거야. 뒷담화. 예? 뭐 성질나고 고소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아래요. 미리암이 성질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야지. 왜 아론을 불러다가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럽니까? 그리고 왜 둘이 짝짝꿍이 돼서 백성들을 앞장세워가지고 뒤에서 떠듭니까? 이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시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답게, 예? 왕답게 로열 패밀리처럼 그런 어떤 자존감 있는 행동들을 해야 돼요. 시정잡배처럼 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의 소생이고 빛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하는 행동 거지가 무게감이 있고 하는 움직임이 달라야 됩니다. 모든 사지백체가 다 그래야 된다면 그 중에서 제일 무거워야 되는 게 어떤 것이에요? 혀입니다. 혀. 입이에요. 제일 무거워야 돼요. 사실은 제일 가볍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서 무게를 실어야 돼요. 무게를. 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튀어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지 마. 잠언에서도 말했어요.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지혜자라고 여길 거다. 그랬어요. 그 말이 옳습니다. 잘 몰라도 가만히 있으면요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잘난 체하고 얕은 지식으로 떠들면 그 지혜 없는 것이 밝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을 피차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장로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렇다면 입을 주의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진짜 범죄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에 이거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전 교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 악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조기에 수습하라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움을 갖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할 정도로 꾸짖어 그 악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이 책임 맡은 책무를 맡은 자의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의 입을 잘 다스려야 돼요. 또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잘 다스려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정말로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종로릇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하고 못했음을 판단해서 그것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어떤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디모데와 지금 여기에서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죠. 자 이런 역할을 할 때 또한 중요한 조건이 뒤따라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에요. 여기 사도가 얼마나 강조해서 21절에 보세요. 얼마나 강조해서 얘기하나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냥 이제까지는 그냥
그냥 권면했어요. 응? 장로들은 배나 종교발자를 여기고 송사를 받을 땐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사안을 얘기했다면 이 문제는요 엄히 명하는데 그냥 엄히 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굉장히 심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재판함에 있어서 그 위치에 선 사람에게 지금 엄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견 없이 편벽되지 않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렇게 얼거매기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진짜 약하죠? 정의 얼거매가지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수종들은 천사들이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 너 혼자 나밖에 모르는 거니까 내가 그냥 사바사바해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편벽됨이 없이 이 일들을 행하라고 얘기해요. 난 이게 책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 자기 편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정에 이끌려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스리슬쩍 하면은 이거는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생된 이들은요 더 많이 심판받는 거예요. 책무가 있을수록 그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판결할 때 편벽됨이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안수한다는 것은 직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감독이라든지 집사라든지 또 지금 다루고 있는 장로라든지 이런 일꾼들을 세울 때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세우는 것이. 앞서서 우리가 이 직분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충분히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 몰라요.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갔다가 한 30년, 40년 섬겼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하얘졌어. 권사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 건축한다고 자기 집 팔아가지고 자기는 월세방 살면서 헌금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헌신해가지고 장로님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이게 사실은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안수하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천군과 천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누구를 세우나. 편벽됨 가지고 판결해서도 안 되지만 편벽됨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세워서도 안 돼요. 사람의 판단을 쫓는다는 거에 편벽되는 것은, 편벽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편견에 좌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성령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세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사울 다음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이세 아들에게 갔어요. 이세에게 갔어요. 이세가 두려워 떨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평안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때려잡으러 오셨습니까? 평안으로 왔다. 아들들 데려와라. 큰 아들을 딱 보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왕감이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예요. 평생 하나님과 아기 때부터 젖된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런 평생을 보낸 사람이 말년에 딱 봐서 이 사람 왕감이다 그러면 이 사람 왕감이에요? 아니에요? 왕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기름을 붓고 싶잖아. 손이 막 떨리잖아요. 기름통을 들고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저를 버렸다.
둘째를 봤더니 이 둘째 때문에 큰아들을 제꼈구나.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사이즈가 딱 보니까. 왕감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물론 하드웨어를 보면 왕 같아. 사울이 그랬잖아요. 머리 하나가 백성들보다 컸어요. 존귀하게 생겼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꼭 들어가지고 평생에 사울을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그 이세 아들들이 어떤 의미에서 사울보다도 더 뛰어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빠져나갔어. 아들이 더 없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 더 있는데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얘는 정상적인 애가 아니에요. 예? 보세요.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와서 아들들 데려와라는데 아버지가 열외로 빼놨어. 그럼 얘가 그 집에서 무슨 취급을 받는 애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다윗이 이새에게 사생아로 취급을 받았다. 그렇게 여겨져요. 그 이새 부인된 다윗의 어머니가 바람나가지고 어디서 나갖고 왔다고 이 아버지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제대로 취급을 못 받았죠. 다윗이 시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님은 나를 안 버렸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인데 자식 농사 그렇게 그지같이 하는 거 보니 얘가 어려서부터 가정교육 제대로 받고 자란 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어떻게 자식을 길러야 되는지 부모로부터 뭘 배운 게 없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어린애가 여러분 들판에서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는데 가가지고 양치라고 내보냈으면 얘는 그 집에서 뭡니까 얘는 도대체. 상상이 가요? 그러니 이거는 누가 봐도 왕감이 아니에요. 식구들이 봐도 왕감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그를 선택했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하고 사람의 기준하고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편벽되지 않게 판단하고 판결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편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에게 안수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 시절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전체 수련회를 가는데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막 하는데 좀 연세든 그 동기가 있었어요. 학교 같이 다니는 분 중에 연세 많이 든 여자분인데 이분이 그 서울 쪽에 유명한 장애인 시설 그 기도원인데 장애인 시설을 하는 그 규모가 굉장히 커요. 거기에서 중직을 맡고 있었어요. 전도사로서, 여자 전도사로서. 근데 그 단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던 차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좀 지혜롭지 못했죠. 가가지고 그분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때 그분이 기도를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당황해가지고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있는 그곳을 온전히 붙들어서 그것을 바로잡을 사람 그런 종으로 너를 세운다. 주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감동대로 순종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뼈를 묻는다 생각하고 주님 의지해가지고 거기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해피엔딩인데 제가 그렇게 기도한 깜깜한데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누가 받겠는가.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창문 밖에서 사무처에 있던 여자 직원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고려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고신파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이단 같은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직원이 다르륵 달려가가지고 학장 목사님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그게 시끌시끌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얘기 들어도 원래 누나가 깜짝 안 하지 않습니까? 잘라라 안 다니면 되지. 내가 다니고 싶어 다니냐 이러고선 배짱 부릴 때라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자기들끼리 시끌시끌하다 끝나버렸어요. 그냥. 그래 이 안수한다는 문제가 어떤 직임을 세운다는 문제가 정말로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편견 가지고 하기가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그 반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쫓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기도를 안수를 할 뻔했던 경우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물며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도가 엄히 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딱 잘못하면 큰일이야. 여러분 일꾼 한 번 잘못 세우면 교회 하나 풍지박산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여반장입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상한 사람 하나만 일꾼 세워놓으면 여러분 교회 망가집니다. 손쉽게 망가집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예를 들어 찬양 인도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하나 들어오면요 그 교회 예배 완전히 망가져요. 성가대 지휘자 하나 이상한 사람 데려오면요 하나님께 그 영감 있게 찬양하던 성가대 하나 망가뜨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예를 들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볼품없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직임에 세워졌을 때 그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큰 축복이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참 이 부교육자 구하기 어렵다고. 왜냐하면 부교육자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제대로 된 부교육자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 중에는 기능적인 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사실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그래도 연세가 좀 있습니다만, 이제 효인이 같은 애가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신학대학 들어가면 전도사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꼭 이제 20살 막 된 전도사가 파릇파릇 교회에 왔는데 얘가 좀 꼴통이 내가 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뭐 오자마자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저 아는 전도사님은 특기가 하나 있는데 부임을 하면 1년을 채운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길어야 6개월, 짧으면 한두 달. 그런데요, 정식으로 사임하고 나온 교회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막 지열정으로 막 하다가 뭐가 수틀리면 그 다음날부터 안 나와버려요. 그냥 소식을 끊어버려요. 잠적해버려요. 그러니 교회에서 난리 난 거예요. 전도사님 연락도 안 되고 뭐 나오지도 않고 주일학 교회들 버글버글한데 전도사님이 주일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소식도 없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떤 직임의 사람 세운다는 게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막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차전도사, 아무개 전도사 혹시 연락되냐고. 왜 그러시냐고. 교회 열쇠 뭉치를 갖고 없어졌는데 연락도 안 돼가지고 지금 사무실 문을 못 연다고. 교회 자동차 운전을 못한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요. 전도사니까 교회 열쇠 뭉치를 들고 그냥 잠적해버리니까요. 조금 프레셔라 압박이 있으면 그냥 때려치고 딴 데로 가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또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꾼 세울 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엄하게 명하는 거예요.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덧붙여서 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죄와 상관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종이 잘못 세워져가지고 범죄 저지를 때 여러분 그거야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막 감싸주고 도닥도닥 해주고 막 이러다 보면 얽혀버려요. 그러면 이게 큰일이 되는 거예요. 너는 거기 죄에 연관되지 말고 스스로 거룩함을 지켜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구설에 오르잖아요.
우리나라 그 장성들이 무기 가지고선 무기 수입하는 거 가지고선 뒷돈 받아먹고 그런다고 돈 세탁하느라고 교회에다 헌금한 걸로 해가지고 돈 세탁했다 걸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담임 목사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와가지고 헌금하겠다고. 근데 목사님 헌금은 하긴 하는데 이거 교회에서 좀 쓰다가 한 1년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한테 다시 되돌려주면 제가 이 거액을 헌금하겠습니다. 예? 안 됩니다.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환경에선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막 애걸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안 된다고 그러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그 계산 뭐예요? 그거 뭐죠? 끊어달라고 그럴 때 기부금 그거 끊어달라고 그러는데 헌금 낸 거 보니까 1년 동안 100만 원 냈는데 300만 원 끊어달라고 그러는데 예? 안 끊어줄 수 없잖아. 어떻게 매몰차게 그래요? 아니 100만 원 내는데 300만 원 끊어달라는 건 조금 어렵다면 100만 원 내는데 한 120만 원 끊어달라고 그러면 이거 안 해주기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목사라면. 안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이 문제의 사례를 듣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청탁하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저는 그런 고민이 없지만은 예, 대형교회 하면은 사업하는 분들이요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똑바로 안 하는 그 장사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거 제대로 신고하면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장사 망한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거 잘 넘어갈 문제인데 그거 매몰차게 안 된다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유약한 디모데에게 사도가 엄히 명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관련되지 말고 스스로의 경건함을 지켜라. 왜? 교회 지도자 하나 조금이라도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그러면 교회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도자의 문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돈 많이 벌더라도 이런 돈 문제 가지고 목사님 압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실 분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의 관계 때문에 어그러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말합니다. 스스로를 지켜서 너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데 그런데 또 걱정거리가 있어요. 바울이 보니까 얘가 왜 골수야 디모데가. 그래가지고 또 정결하게 한다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한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그 반대쪽 금욕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잘 아는데 너 속이 자주 아픈데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가끔씩 써라. 이게 조금씩 써라.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약재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요 지금처럼 막 그 알코올 도수 높고 그런 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즙을 짜서 발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속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안 돼! 하고 끊어가지고 건강을 해칠까봐 이건 뭐냐면 지나치게 금욕주의가 됐다가 또 스스로를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또 한편 노파심에 덧붙이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해도요 아니 20세기 들어와서까지만 해도 서구 교회에서는요 수술을 받을 때 마취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몸에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술도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게 술보다 더 독한 거를 옛날에는 주사로도 했지만 마시게도 하고 그랬거든요. 마치 되도록 독한 술을 마신 다음에 수술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 죄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신앙 좋은 분들이 수술 받을 때 마취 안 하고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술 받다가 쇼크 상하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이게 금욕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함에 있어서 사람의 문제를 다룰 때도 잘 분별해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도 잘 적용해야 돼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예? 잘
그렇다고 봐라 여기 술 마시라고 그랬다. 그게 술풀한 얘기 아니에요. 뭐라고 나왔어요? 조금씩 쓰라 이렇게 나와요. 조금이면 얼마나 조금이에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술잔으로 벌컥벌컥은 절대로 아니야. 조금씩 쓰라는 거는. 아시겠죠? 약으로 쓰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술 퍼먹어셔도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 말씀에 또 도움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예. 한동안 교제하던 목사님이 베레아에서 배워갖고 와가지고 예전에 귀신론에 입각해서 막 가르치실 때가 있었어요. 선배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 전날에 숙소에서 저도 있었는데 제가 속에 탈이 나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그 다음날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몸 아픈 거는 다 귀신이 준 거다. 그 귀신론에 입각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픈 사람들 일어나라고 내가 기도할 거라니까 귀신을 쫓아내 줄 테니까 아픈 사람 일어나라고.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 저는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게 어저께 분명히 아팠는데 안 일어난단 말이죠. 저를 보면서 사람 많은데 꼭 저를 꼭 집어가지고 일어나라고 막 그러는 거여서 안 일어났어요. 저는. 왜 안 일어났냐? 제 마음에 딱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 이 말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도 좀씩 써라. 그럼 디모데가 귀신 들려서 항상 자주 병이 났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지. 그죠? 제가 배탈하러 났다고 귀신이 들어와서 배탈을 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딱 붙잡고 앞에서 목사님이 막 난리 치는데 일어나라고 한 10분 15분을 난리쳤어. 저 일어날 때까지. 안 일어나서 끝까지. 그 나머지 사람들 포기하고 결국 나머지 사람들만 기도해 줬는데 예, 저도 참 보면은 어렸을 때 못됐던 것 같아요. 그거 못 이기는 척 한번 일어나줬으면 사실 평화로웠을지 모르지만 제 양심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러면 귀신 들린 거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 말씀에 큰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로를 행해야 돼요. 좌우로 어디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당한 판결을 편벽되지 않게 내리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무게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원망 들을 일도 많을 것이고 목사님 왜 저렇게 하느냐 뭐 말도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판받기 전에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판 끝난 다음에 나중에 드러나기도 한다.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고 결국에는 다 드러나니 너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 눈에는요 비난받을 수도 있고 원망받을 수도 있어요. 왜? 안 나타났으면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뜻을 쫓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재판 전에 증거가 나와버렸어.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나타난다. 이와 같이 선행도 결국에는 밝히 드러나고 악행도 결국에는 숨길 수 없는 것이 이치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행동 거지에 대한 권면도 됩니다만 여기 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 역할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권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편벽되지 않게 편견이 없이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인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직무입니까? 사람이 지기가 힘든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무 맡으신 분들을 잘해줘. 그래야지 우리가 유익이 있어. 잘해드려야 할 수 있는 한. 예? 배나 잘해드리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에게는 그 배나 더한 것에 또 배나 더해야 돼요. 이게 이치입니다.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 잘하면 저도 좋겠지만은 그걸 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5장 전체에서 흐르는 맥락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이나 말씨나 판단이나 이 모든 것이요 왕같이 해야 돼요. 왕같이, 제사장같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와 같이 책임감 있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마십시오. 왕과 같은 제사장, 그 책무를 다하시고 책임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